가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의식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이 없는 의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려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살펴봤습니다. 저번 주에는 또 하나가 알아야 될 것이 율법과 율법주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체계로서 사단으로부터 왔고 악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목적 네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죄를 심화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죄로 심화되어서 도저히 나의 자원으로 나의 힘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혜요, 우리의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속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인격체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지요.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 율법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이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삶의 규범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비춰주신 대로 또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해 갈 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생명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뭐냐? 이 네 가지 순서가 중요한데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해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지고 내게 얼마나 소망이 없는 걸 깨달아지고 내게 얼마나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달아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의 자원으로 그의 능력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하나하나 구석구석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건데 이걸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의식, 이게 말씀의 규범, 법도,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명령들 이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되 강호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이걸 잘 지켰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걸 거꾸로 이해하는 겁니다. 거꾸로. 무슨 말이냐?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규례하신 것 그러니까 의식 잘 지키고 명령 잘 지키고 열심과 헌신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걸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강호 담대히 나갈 뿐만 아니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본질이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는 것이 율법주의구나. 이걸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세워져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부터 24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자,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 없어요? 처음이 없나요? 없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면 사람들이 좀 어렵죠. 우리는 이제 많이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무슨 말인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은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바 예수도 있고 누구 예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불렀던 게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은 예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할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 복음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봤더니 돌나라 막 그런 거 있대요. 이단? 모르죠? 모른갑다 그래요. 돌나라도 있고 뭐 정명석이도 있고 신천이도 있고 그 이만희도 있고 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이 복음인 거예요.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유일한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말할 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여러 가지라니까요. 예수도 여러 가지인데.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유일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 하면 되지, 복음 하면 되지, 왜 앞에다가 십자가를 집어넣냐, 왜 그리스도를 집어넣냐. 이 말은요 달라요. 복음이 다르고 예수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예수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내가 예수라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적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 이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이제 그래서 건강하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서야져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그 십자가의 복음 대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예. 다시 말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죠?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선함과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았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나 나에게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은 선하셨지만 이 땅에 자기 선함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선만을 의지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철저하게 종의 형체로 살았어요. 이게 종의 형체라는 것은 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성, 본체 이걸 버리고 철저하게 인간과 같이 살았다는 이 말이에요. 종의 형체라는 것은 그 권위, 권리, 그 능력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인간과 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삶의 모델이에요.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갖고 있다면 모델이 될 수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모델이었다는 말은 종의 형체가 됐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 어떻게 살았어요? 성경에서 말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하되 오직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말씀이 토대가 되었고 말씀대로 살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살았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고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사셨던 복음 이것을 우리가 사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기 안에서만 예수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면 그 안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해하셨죠? 반면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참다운 은혜,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매우 그럴듯한 신앙의 모양은 갖출 줄은 모르지만 그곳엔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통치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도 있을 수 없겠지요. 모양은 가질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봉사도 있고 철야도 있고 새벽기도도 있고 말씀 묵상도 있고 예배도 있고 사역도 있고 섬김도 있지만 그렇듯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 말한 능력, 은혜, 생명은 없어요. 주어지지 않아요. 신앙의 모양은 그렇다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 사람 변하지도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려면 개인과 교회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율법주의를 분별하여 버리는 겁니다. 율법주의. 이 거짓신앙 체계 중에 이 거짓신앙 중에 이게 핵심, 거짓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입니다. 거짓신앙 체계는 세 가지, 꼭지점처럼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 근데 이게 거짓신앙 체계인데 이 거짓신앙 체계의 핵심이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 가치관이 딱 갖고 있으면 다 빠집니다. 연결돼 있지만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진짜와 비슷하거든요. 정말 비슷해요. 모조품이에요. 눈여겨보지 않으면 몰라요. 왜냐하면 진짜 같기 때문에. 여러분 모조품이 뭡니까? 이거 생화예요? 네, 다 생화네? 모조품이 생각했는데 애와 들기 없는. 이것도 생화인가? 모조품 없나요? 저 뒤에 있습니다. 아 뒤에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만약에 이게 모조품으로 만들면 모조품 같잖아요. 예,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이건 다 생화인데 모조품이라는 건 이거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그 사람 하나님도 이야기해요. 하나님 음성을 든다 그래요. 또 사역도 해요. 예언도 해요. 능력도 나타나요. 기도도 해요. 금식도 해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해요. 희생도 해요. 똑같이 한다니까요. 근데 거짓이라니까요. 그만큼 비슷해요. 위조 지폐 같아요. 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래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사실 그 율법주의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더 유심히 봐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양 세계관은 좀 덜한데 우리는 동양적인 세계관이잖아요. 샤머니즘 세계관이잖아요. 우린 동양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샤머니즘 세계관. 여러분 불교만 하더라도 예 어떤 불교인이 있습니다. 불교인. 그래서 그 불교인은 부처를 사랑하고 부처를 닮기를 원하고 부처와 함께하기 원하고 부처가 있는 그 극락에 가기를 원해요. 닮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그가 부처처럼 닮고 싶어서 모든 삶을 절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도를 닦고 또 부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삼천배를 하고 탑을 돌고 공양을 하고 또 불경에서 말하는 그 도를 따라서 살생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어떤 의식과 어떤 헌신과 희생이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부처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부처와 가깝다. 그리고 나는 부처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극락에 갈 수 있다. 이게 불교의 신앙 아닙니까? 샤머임 신앙? 그렇죠? 근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살아있는 부처하고 교제하고 살아있는 부처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있는 부처의 뜻을 알아 부처와 동행하고 그런 삶을 삽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교회에서 몇 가지 하는 헌신과 희생을 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랍니다. 율법주의란. 왜 율법주의냐? 그 안에 신앙의 본질이 없습니다. 제가 헷갈렸지요. 그만큼 율법주의는 진짜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여러분 헷갈릴 정도로. 너무 진짜와 비슷해요. 이제 그것을 오늘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구원과도 연관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면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다 동의해요.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좀 막연했던 것이 제가 구체화시키니까 이 퍼져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맞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받았을 때 다 경험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단순한 이론의 동의가 아니에요. 인격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무슨 말?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체로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찾아왔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비추신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체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날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한 것 같아요. 구원받을 때. 눈에 안 보이지만 나와 함께한 것 같아. 나와 가까이 계신 것 같아. 날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 사랑이 알아지니까 눈물이 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않든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피곤하지만 기도하고 그분이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섬기고, 세상에서 왕따가 되더라도 괜찮고 힘들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직 예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에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 가운데서 헌금한 것이 기쁨이었고, 바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고 예배 교회 가고 싶고 주님을 높이고 싶고, 아프고 피곤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힘들었지만은 뒤돌아서서 내게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눈물이 나고 감사가 나고 행복하고, 그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헌금을 따라간 적도 없고 헌신을 따라간 적도 없고 예배를 따라간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것뿐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네.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부터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예요. 맞나요?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행위로 가버려요. 사역으로 가버려요. 의식으로 가버려요. 이게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실제와 동의했던 이 생명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좋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이라면 어딘지 가고 싶고
주님이라면 내 삶을 더 드리고 싶고 없는 것 가운데서 행복하고 내 삶을 드리고 싶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어찌하든 예배하는 곳에 내 삶을 드리고 싶고 이 생명이 사라져요. 뭐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가 아니라 뭐에 관계가 있습니까? 의식과 헌신과 명령과 규례와 사역에 관심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하기 때문에 여기서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도리어 이 의식이 이 명령과 규례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으로 우리 인도해버려요. 이게 우리 신앙 왔다 갔다 해요. 이 짬뽕이 돼 있든지 왔다 갔다 해요. 왜요? 복음이 안 보이니까. 복음이 명확하게 안 보이니까 이 짬뽕이 돼 있든지 엉망진창으로 돼 있든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사단이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가치관의 역사거든요. 이 진리 가운데 쓰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무슨 알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에는 그 북한 사람이 탈북을 했어요. 그는 공산주의잖아요. 탈북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무슨 주의입니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근데 공산주의에 있다가 민주주의로 왔으면 그 민주주의의 헌법, 민주주의의 도덕과 윤리, 민주주의의 문화, 민주주의의 가치관이 세워져야지 이 민주주의의 이 나라에서의 평안한 삶, 보호를 받고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탈북 국민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다시 탈북을 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탈북이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데모를 한다, 이렇게 집회를 한다, 대통령 떠나라, 대통령 나가라, 데모한다 하잖아요. 탈북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대통령에게, 그것도 길거리에 나가서 학성기를 대고 매스컴을 타도 어떻게 나가라 이럴 수 있냐? 만약 북한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우지 탄광에서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북한에 이게 남한에 정착해도 이 가치관이 왔다 갔다 헷갈리고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느 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려요? 사단의 나라의 자기중심성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중심적인 신앙의 가치관이 헷갈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이게 세워진다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옛날 살아갔던 삶의 형태, 행동 양식, 가치관, 이해를 가지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이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이해가 돼. 삶을 살 때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를 달리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신앙체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의 인격체 인교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자원으로 예수님의 판단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살지 않고 단순히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 삶이 없이.
이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이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의식이 본질을 대체, 이론이 실제를 대체.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걸 끄집어내기가 힘들어요. 왜? 샤머진 생각, 이 동양적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잘 몰라요. 이게 우리는요 인격체와 교제하는 것을 잘 안 돼요. 자녀와 인격 교제 한국 사람은 잘 안 됩니다. 자녀도요 인격의 교제가 아니라 자녀도요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기 목적을 이게 진화론이죠. 그 자녀도요 사랑하더라도요 누굴 사랑하느냐? 똑똑한 애, 이쁜 애, 건강한 애, 공부 잘하는 애, 돈 많이 벌어온 애, 이런 애들 사랑합니다. 똑같은 자녀인데 못생겼고 키 작고 공부 못하고 어리버리하고 실수 많은 애 그들 안 사랑합니다. 차별을 둡니다. 부모인데도. 왜? 관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존재한 거예요. 자녀가. 그만큼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관계할 줄을 몰라요. 부모 스스로가 차별시킵니다. 강한 죄와 약한 죄, 양육강식, 진화론. 그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 작은 소자의 한 것인데 이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 사고 이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대체한 의식, 사역, 헌신과 희생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대체하는 겁니다. 대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육신이에요. 알겠죠? 뭐 안 것 같은데. 이 뭐야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라 하니까 아니라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천천히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만 잘 세워져도요,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갈 거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갈 거니까 걱정하지. 근데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명확히 안 보이니까.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안 보여요.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첫 번째, 율법주의는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뭘 의지하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용어로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의거든요. 예. 다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로 말미암은 의로움, 나를 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움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이고 나와 동행할 것이고 내게 나를 쓰실 것이고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가치관, 이 의예요. 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명령을 잘 지킴으로, 의식을 잘 지킴으로, 사역을 잘함으로 만들어낸 의예요. 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는 자기 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라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육신, 몸이 육신이 아니라 자기 자원, 이 육신이라 그래요. 육신.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가리켜요. 네, 말은 느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행위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믿고 있어요. 이걸 의지하고 있어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 육신을 의지하는 삶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잭디어 박사는 이렇게 말하죠. 한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 자신보다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신뢰하고 마음의 상태보다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하고 인격체이신 성령님보다 규례와 규칙을 신뢰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신앙의 본질과 율법주의의 그 특징이 있죠. 그러면 그 신앙의 본질은 뭐죠? 잭디어의 박사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인격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율법주의는 뭐예요?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복종 이걸 강조하고 내 스스로가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규례와 규칙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걸 잘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예배, 11조, 성찬식, 세례, 성경공부, 금식, 기도 등과 같은 신앙의 모든 면은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의식으로서 신앙의 본질을 담는 수단, 또 본질을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결코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는 뭐냐?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수단,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그릇,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상징이죠. 맞나요? 여러분 세례받는다고 다 구원받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이번에 ROTC 학군단 가면 세례 엄청 주더라고요. 세례를 엄청 줘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나 군대에서 세례 받았어. 군대에서 그 빵 주고 우유 주대 그런 사람 많아요. 무슨 말? 세례 받는다고 구원이 그건 상징이에요. 본질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무슨 말이에요? 본질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이 그의 그리스도와 주된 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한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만인들 앞에서 받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날 지켜봐 주세요.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그림자입니다. 수단입니다. 상징입니다. 뭘 위한? 본질을 위한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16절에 보면 이것들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뭘로 비유합니까? 그림자.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본체는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사 그리고 신앙적인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본체는 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알맹이고 의식, 사역, 헌신과 희생, 절기, 초하루, 대회 모든 것은 뭐죠? 그 알맹이를 싸고 있는 포장지라는 거예요. 포장지.
만약에 포장지가 없으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떻게 되죠? 깨져버리죠. 그래서 포장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뭐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어요. 이쁜 뭐죠? 사기 그릇을. 그러면 그것을 종이에다 담아다가 주문을 어떻게 돼요? 배달하면 깨지겠지요. 그래 안 해요?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포장지가 아주 소프트하게 그런 포장지를 쓰고 안에는 겉에는 하드하게 단단하게 해가지고 배송을 해야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잘 담길 수 있죠. 받아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본질은 뭐냐? 알맹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 동행하는 삶을 잘 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 거죠? 포장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본질을 위한 그림자에 불과해요. 근데 만약에 택배를 해왔는데 아주 박스는 안에는 소프트하고 겉에는 아주 튼튼하게 하드하게 배달이 왔는데 안에 내용물이 없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거짓 신앙책이라니까요. 그게 거짓 신앙책. 그래서 율법주의는 알맹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포장지에 관심 있어요. 여기에 집중해요. 집착을 해요. 그래서 얼만큼 헌신과 희생을 다해서 주의를 지키는지. 그 사람들 뭐에 관심 있냐? 주의를 지키는 데 관심 있어요. 뭐에 관심 있느냐? 11조 하는 거에 관심 있어요. 뭐에 관심 있느냐? 교회 와가지고 어떤 부서나 어떤 위치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데 관심 있어요. 그 사람들은 금식하는 데 관심 있어요. 기도하는 데 관심 있어요. 말씀 보는 데 관심 있고 예배하는 데 관심 있어요. 뭐에는 관심 없어요? 삶에서 인격 제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거짓 신앙책이라니까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좋은 성경적인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보면서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가 또 율법주의가 뭔가가 더 명확히 볼 수 있어요. 에레미야 7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2절부터 15절. 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너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도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의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낼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보면 항상 성경은 누구의 관점으로 써놨다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은 써놨어요. 그래서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저자가 임의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을 성령께서 비추신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에 보니까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어느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에레미야에게 비춰주신데 하나님의 관점은 이거다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선포했느냐? 14절만 먼저 봅시다. 14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믿었다고 말하죠? 성경은 너희들이 신뢰하는 바, 이 신뢰하는 바가 이 그 바타흐라는 말이에요. 바타흐, 히브리어로 바타흐. 이 말이 무슨 말이다 하면은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 의지한 것이 있다.
예. 네네. 자, 너희가 이게 있네요. 이게 있겠지. 마음이 급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자, 보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바,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바. 그는 뭐냐? 내 이름을 일컫는 받은 이 집. 이 집이 뭐죠? 성전. 성전.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 말? 너희들은 뭘 의지한다고요? 뭘 믿고 뭘 신뢰한다고요? 성전을 믿고 성전을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결과 뭐라고 말하죠? 그 결과? 예, 결과. 자, 12절에 보면 읽어보죠. 시작.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음을 보라. 보라.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불러도 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행한 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컫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그러니까 실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죠? 이게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실로에서 어떤 일이 벌었다면 그 뭐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살육이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패하거든요. 완전 처참하게 무너지거든요. 그 실로가 그런 일을 벌였어요. 그것처럼 너희들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원래 남유다는 먼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당했거든요.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당하고 그 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뭐죠? 그 너희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족속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면서 그 나라가 없어지고 쫓김을 당했거든요. 그와 같이 그 남유다 남아있는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것처럼 그 나라에 엄청난 살육이 있을 것이고 나라가 빼앗길 것이고 나라가 패폐할 거라는 거예요. 피폐할 거라는 거예요. 항무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누굴 의지했기 때문에? 성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성전을 신뢰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성전을 신뢰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전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성전을 의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안 했겠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거짓 신앙치기는 위험해요. 하나님의 이해와 그들의 이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은 성전을 의지했다. 성전을 믿었다. 성전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써놓은 거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여서 때리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말을 안 들었어요. 야, 너 실로에서 언약궤가 빼앗기고 대학살이 일어나고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랬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한다. 그리고 너희 형제 에브라임, 너희 형제들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처럼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왜? 너희들 성전을 의지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에레미야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성전을 의지하고 성전을 신뢰하고 의지한 적이 의지하고 믿고 신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래서 에레미야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려면 뭘 봐야 된다면 실로로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로에서 행한 것처럼 너희에게 행할 거라 그랬으니까. 아시겠죠? 실로로 가봐야지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실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실로는요. 그러니까 실로는 뭐냐면 엘리 제사장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가리켜요. 실로가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근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에레미야와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거다. 그 이유는 뭔지 아냐? 너희들이 날 존중하지 않았고 나를 멸시했고 나를 경멸히 여겼어. 이 말이거든요. 난 너와 함께하지 않아. 예. 그 성경에서 관점이잖아요. 실로에 있는 그때 실로에서 리더가 누구였냐?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이 있었고 실제로 그 실로는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 리더였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었고 그와 함께 사무엘이 같이 있었어요. 이때. 근데 그때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냐고 멸시하고 경멸히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사무엘상 2장 12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이제 그 도드라진 특징을 갖다가 대표한 거예요. 그 상태를 대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엘리의 제사장들, 그들 리더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누굴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본질을 떠났어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달아진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춰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야다, 다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만 가능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하나님이 비추셔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몰랐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의식이 가득했어요. 사무엘상 2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대나 큰 소새나 가마에 찔려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할 뿐만 아니라 쭉 나온 거 보면 먼저는 그 당시에 예배는 화려하게 드려지고 있었어요. 제사는 화려하게 드려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왜 떠났죠?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히 여기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데 뭐가 가득한 거죠? 의식이 가득한 거예요. 지금 그 나라 백성 가운데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 떠난 것인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에서 떠난 게 떠난 건데 그들은 의식,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으로 대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의식을 잘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내가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신앙의 본질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기 오전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 되어지고 유일한 목적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알기를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그분이 말씀하면 순종하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다가 뭐만 남았느냐? 안식일만 남고 제사만 남고 의식과 헌신과 희생만 남은 거예요. 이걸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생각, 하나님 받으신다고 생각.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알아야지 예배를 통해서 그걸 하는 건데 그 알맹이를 담는 건데 그들은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리고 간 거예요. 헌금하고 간 거예요. 맡겨진 의식과 헌신과 희생 맡은 자리 그거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났다 생각 하나님께 헌신했고 내 돌이 다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거짓신앙식이에요.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떠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징계하신 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만약에 가만 놔두면 그건 사생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는 방법이 뭐냐? 징계하세요. 심판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아무 일 없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생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반드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 징계고 심판입니다. 아프지 않는 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은요 무서운 겁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전쟁은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족 전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남는들 영원한 종으로 삼습니다. 그 나라의 종이 됩니다. 내 자녀가 누구의 종이 돼서 그의 인생과 그의 몸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 자녀가 나는 죽은 것은 둘째 죽으라고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죽느니 살아남더라도 종으로 사는 겁니다. 영원토록 갇혀 사는 겁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그게 하나님 심판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이 떠난 상태예요? 같이 계신 상태예요? 떠난 상태지요. 떠난 상태예요. 그 삶에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 가운데 남는 게 뭡니까? 의식과 헌신과 희생과 사역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켜서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느냐? 4장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 되었다. 첫 번째 전쟁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4,000명. 왜냐하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니시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거든.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갖고 있는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몇 명 죽었어요? 4,000명. 근데 그들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탓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헌신과 희생을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셨는가 이 말이에요. 4장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누가 패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는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천리만리 떠나 있는데 지금 자기 자원으로 자기 능력으로 전쟁하고 있는 건데 그 결과 대패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내린 처방이 뭐예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시니 그게 그들의 처방이었어요. 뭘 가져오자는 거죠? 언약궤. 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느냐? 야 우리 왜 패했는가 하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경이 뭐라고 써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물이 갈라진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더니 여호사밧 왕것처럼 뭐죠? 이렇게 전쟁을 후지만은 뭐죠? 이렇게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막. 아, 우리 가운데 언약궤 없이 나갔구나 이걸 깨달아진 거예요. 언약궤. 여러분 아시죠? 언약궤도 뭐라고요? 그림자, 상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이 목적되어지고 그분의 뜻 가운데 그의 온 민족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고 주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증거로서 언약궤에 파란 불꽃으로 임했는데 그와 함께하는 상징으로 그래서 여호수아가 메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 언약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임재에 계셨어요. 무슨 말? 그들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증거로서 언약궤에 여호와의 임재가 함께 있었어요. 그들이 전쟁 날도 하나님 함께 하셨던 거예요.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언약궤가 뭐라 그랬죠? 상징. 소중하지만 상징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간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간 거죠?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겁니다. 전쟁에 두 번 한 번 붙자. 한 번을 4,000명이 죽였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르다. 우리는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무슨 설교를 했겠어요?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전쟁에 다 승리했습니다. 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와 그랬지요. 이게 얼마나 컸는지 그 진영이 진동할 정도였어요. 5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리니라. 땅이 울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 황성과 그 자신감과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표현한 거거든요. 과장법으로. 땅이 울릴 정도로. 승리를 자신했지요.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언약궤는 빼앗기고 엘리의 두 제사장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흔들을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꺾여 죽습니다. 그 결과예요. 10절부터 1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여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야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피디 안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누가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 다 죽어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언약궤를 의지했어요? 언약궤. 그 율법주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삶에서 하나님만 자기 삶의 유일한 목적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리고 의식과 명령과 그런 법도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기로 원했고 하나님 뜻과 목적을 더 알기로 원했을 것이고 교회의 의식과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는 것은 헌신과 희생은 그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하나님 나를 초청하시는 일에 내가 희생과 헌신과 마음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준수하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그걸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교제하고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훈련받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통로인 것 같아요. 이건 전혀 없이 삶에서 주님을 떠난 상태에서 주일날하고 예배드리러 와 있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몇 가지 규례와 규칙을 지키고 교회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잘한 것처럼 생각하는 완전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있는 상태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받는 예배만 드리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당만 받는 예배에 관심 없어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심 없었어요. 그게 관심이 있었으면 삶에서 그렇게 구했겠지.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자세히 보라는 말이에요. 샤머니즘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 신이 나를 만나줄 것이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신이 거하는 곳에 나를 불러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샤머니즘. 그러나 그 신과는 교제하지 않는 그 신은 인격체도 아니고 살아있지도 않고 교제가 불가능한 그래도 샤머니즘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민족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듯이 종교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우리 주 큐리오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 목적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이 삶은 전혀 없이 내가 종교적인 의식과 명령과 규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자녀라 부르실 것이고 이걸 잘했기 때문에 내 삶을 돌봐주실 것이고 인도해 줄 것이고 내게 복 주실 것이고 이런 삶을 잘 살면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고 언젠가는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 완전 샤머니즘 신앙생활 율법주의.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때는요 그들이 성전을 위했다라는 거예요. 실로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내가 실로에 한 것처럼 내가 언약궤를 빼앗긴 것처럼 그리고 대학살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심판한 것처럼 너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 실로에 있는 신앙과 똑같기 때문에 그게 거짓 신앙 체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겁니다. 명령과 규례 법도와 의식이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한 게 아니라 그들은 성전을 의지했습니다. 언약궤를 의지했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 말아야지요. 아멘? 네.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게 이제 사단이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 제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은 다 경험했어요. 이렇게 퍼져 있고 이렇게 잘 맞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말하면 동의를 해요. 우리 신앙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맞나요? 네. 그때는 누구밖에 안 보였어요? 예수밖에 안 보였어요. 아침에 예수가 좋고 눈물이 나고 예, 세상에서 멸시당하고 예, 뭐 값이 집을 져도 그냥 좋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고 세상에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만 있으면 만족하고 배불렀고 그래서 하나님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본질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기쁘고 또 말씀 속에서 날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나에게 하나님 뜻과 목적이 보이니까 나를 초청하신 일이기에 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철야하고 능력 받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가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런 거지요. 맞나요? 그럴 때 예배 가운데 날 만나주셨고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섬길 때에 하나님을 닮는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넘어지고 코 깨면서 맞나요? 근데 거짓신앙에 빠지면 이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되지 않아요. 그분만을 알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만 높이는 삶을 살지 않아요. 뭐만 남냐? 의식만 남아요.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몇 가지 규례겠지. 친절과 도덕과 윤리만 남아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인도할 거라 나를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거짓 신앙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받을 첫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없어요. 끊어져요. 주님을 향한 기쁨, 갈급한 마음, 대가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 갈급한 마음, 헌신과 희생.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생명이 사라져요. 그 은혜가 사라져요. 그리고 인격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끊어져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들어요. 사단이 그런 가치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왜 헷갈리냐? 이게 명확하게 길이 안 보이고 섞어 있어요. 왔다 섞여 있든지 왔다 갔다. 그래서 헨리 불가이 목사님은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에서 그런 말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 본질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목적, 내 행복, 내 즐거움, 내 생각 이것이 살아나려고 하는, 이것이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내 본질이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해요. 같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